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랑 때문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등 여러 사랑의 개념이 있지만 그중 이성 간의 사랑은 성과 동반된 사랑으로서 인류를 구성하는 사랑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 성과 사랑. 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두 속성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랑 관계에서 탄생된 존재이지만 인생 속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인한 고뇌와 갈등은 역사 속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영화, 드라마, 가요 등의 내용들은 남녀 간의 사랑 문제가 대부분이며 방송 뉴스를 봐도 이 사회에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동물에 있어 성은 종족을 유지하고 번식시키기 위한 본능적 수단에 불과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있어서의 성은 생식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희락과 가정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사랑을 중심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생활은 인류를 화합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며 가정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겁고 화목한 사랑의 감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늘진 사랑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사랑의 감정.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 삼각관계로 인한 질투와 시기, 프리섹스, 스와핑, 그리고 근친상간.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랑의 감정은 사람 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비극적인 결과로 치닫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사랑과 성으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범죄성입니다. 그 범죄 유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온갖 범죄가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위 상하 관계를 막론하고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범죄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산다라는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폐륜, 불륜이 이 사회의 흔한 현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이 아닌 불행한 세상. 기쁨의 현실이 아닌 슬픔의 현실. 그 현실을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 도대체 인간의 이러한 잔혹한 심성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잘못된 사랑의 감정과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심성을 갖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과연 신의 죽음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갈등의 세상이 되기까지 진화론에 입각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했고 인간은 인간의 종기성을 무시당한 채 동물들이 정글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인도 인간의 잘못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싸움을 중재하고 인간 정신을 선도해야 할 종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모르고 자신들만의 신으로 해석하여 서로 싸우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유대교와 회회교가 싸우고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기독교와 불교가 싸우고 심지어 같은 종교의 교파끼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 이상을 해명하지 못한 채
인간과의 소통 단절은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절망과 탄식의 한숨소리,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찬 세계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원인과 잘못된 본능의 원인을 밝힐 수는 없을까요? 어느 속성이든 위에서 아래로 유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본능은 어디에서부턴가 잘못되어 유전을 통해 내려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이를 타락 때문이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락. 그럼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타락이라는 것을 했을까요? 종교의 입장이 갈라지고는 있지만 확실한 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사건으로 잘못된 관계가 됐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불복종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음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복종의 원인이 단지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을 그렇게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까요? 게다가 성서 속 예수님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시험을 했을까요? 또한 기아에 허덕였을 리도 없는 그들이 과실 하나를 먹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불순종의 유혹도 아니라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성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내용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에서는 새로운 논리로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제가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듯이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의 순간 그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만 사람들은 올바른 사랑을 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타락. 그럼 지금부터 타락론 원리 강의를 통해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